합니다. 그죠? 지난번 2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떠들기는 많이 떠드는데,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예, 또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예, 청정노론 반복학습은 하지 말까요? 해야죠. 그죠? 오야 마음이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청정노론 반복학습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붓다고사는, 붓다는 우리 붓다 말 그대로죠. 부처님을 뜻하고, 고사는 음성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붓다고사라는 이 법명, 불명은, 자,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 이 말입니다. 자, 붓다고사라는 이분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명 자체가,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부처님과 같은 권위, 이건 말이 안 되지만은, 그죠? 어쨌든, 스님들 법명치고는 최고 권위가 높은 그런 불명이면은 분명하면 되죠. 감히 부처님에 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래 부처인데 왜 그러나? 본래 부처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러면 저는 안 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예, 본래 부처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저도 대불련 할 때는 뭣도 모르고, 그죠? 예, 본래 부처라고 맨날 그러자고, 그죠? 막 온갖 그걸 다 해서 하는데, 예, 그때 기백이 있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죠. 어쨌든 이 붓다고사 스님은, 그죠?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상자부 불교에서 말 그대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주석서를 16개를 남기셨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 이분이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분의 개인 견해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분이 팔리어로 주석서를 그렇게 일종의 모았다고, 그죠? 편집했다고. 콤파일러 정도로 보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싱할리어로 전송되어 오고 하던 여러 주석서들을 모아서 팔리어로 일목요연하게 다시 편집한 것이 붓다고사 스님이 찬술한 주석서라고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청정도로는 우리 사부니까야, 경장은 기본이 사부니까야잖아요. 그죠? 디가니까야, 마찌머니까야, 상육다니까야, 앙무따르니까야, 이 사부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입니다. 자, 사부니까야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그죠? 이 청정도론에 다 모아서 그 핵심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붓다고사 스님이 남긴 16개 주석서 가운데 이 청정도론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도 저는 책을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고 원어도 많이 모르지만은 제가 읽어본 거로 남북방 여러 논서, 그죠? 주석서, 이런 문헌 중에서 저는 청정도론에 필적할 만한 혹은 청정도론과 견줄 수 있는 주석서는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만큼 특히 부처님의 그 원음에 관한, 부처님의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에 관한 한 청정도론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그런 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100배 공감하고, 특히 참 우리 불자님들한테 고마운 게, 어쨌든 강의를 한다고 앞에 나와서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죠? 깝죽대고 이래 하면은, 그죠? 남들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에 증거로 보여줬죠. 있잖아요. 줄 꺼가면서 제 나름대로는 공부 참 많이 했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죠. 2004년도에 출판했으니까 11년 전에 이 출판할 때 저도 교정하고 편집하고 이 편집한 거 참 제가 다 했습니다. 번역은 우리 대림 선생님이 했고, 그죠?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책 이렇게 편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무조건 왜 또 헛소리 또 시간 없다는 거 자랑을 해줬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 데 바빠가지고 깊이 있게 음미를 못 해봤는데 한 10년 지나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빌어서 좀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서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공부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진짜 지금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래저래 읽어본 여러가 아니고 몇 가지, 그죠? 역사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책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죠? 이 청정도론이야말로
특히 부처님 원음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책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붓다고사라는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자라는 이름을 가진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누가 언제 AD 425년경에 이 시대가는 인도의 굽타 왕조 시대고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는 소위 말하는 인도 문예 부흥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던 육파 철학부터 해서 힌두교, 불교, 자인하는 인도에 있던 모든 그 사상, 철학, 종교, 제파의 기본 교의가 이때 다 확립이 된다. 그 문헌을 우리는 숫따라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 육파 철학부터 해서 모든 제학파의 기본 교의가 이때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왜? 굽타 왕조 왕들이 있잖아요. 그 각 학파에다가 일종의 명령을 내려서 요새 말하면 문교부 장관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죠. 당신들 학파의 기본 교의를 딱 일목요연하게 딱 만들어서 가져오시오.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완전히 옛날 왕조 시대는 그죠? 가만 안 둔다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인도의 중요한 학파들의 기본 교의가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 중요한 시기에 자,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도 붓다고사 스님을 내세웠거나 혹은 붓다고사 스님이 그 임무를 멋지게 완성했고 그 대표되는 상자부 불교의 교의를 있잖아요. 특히 적손이잖아요.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 청정도론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D 425년경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육파 철학부터 해서 하다못해 우리 그 만우 법전까지 이 시대에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북방에 구사론 있잖아요. 아비달마 구사론, 유식, 20송, 30송 하는 불교, 우리 북방 불교 혹은 대성 불교에서도 중요한 그 교인은 이 시대에 확립이 그죠? 확정된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인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AD 425년경에 자,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자, 스리랑카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마하위하라는 중국말로 옮기면 대사입니다. 큰절 이런 말입니다. 이 대사 혹은 큰절로 옮겨지는 마하위하라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압축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인 마하위하라에서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지어졌습니까? 자,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요리된 데 있죠. 그죠? 그냥 개정의 사막만 하면 안 됩니다. 개정의 사막은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모든 불교가 뭐냐면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대승불교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미 초기 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디가 니까야, 그죠? 우리 제1권은, 그죠? 바로 이 개정의 사막을 설명하고 있는, 그죠? 적용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경들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을, 그죠? 무슨 방법으로? 칠청정의 방법으로. 우리 개학, 정학, 해학, 그죠? 혹은 이 책으로 개품, 정품, 해품 하는데, 자, 개학, 정학은 우리 칠청정 책에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개청정, 마음청정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해품 혹은 해학을 오청정 체계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칠청정 책입니다. 칠청정도 결국은 개정의 사막을 설명하는 겁니다. 되죠? 그죠? 근데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해학을 다시 5부분으로 더 세분해서, 그죠? 해학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체계가 칠청정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죠. 개청정, 그 다음에 심청정, 그 다음에 견청정, 도의청정이라 할 수 있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그 다음에 비도, 직견청정이요. 어떤 것이 도가 아니냐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도 직견청정에서요. 도닦음의 직견청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직견청정. 이렇게 해서 전체를 칠청정 체계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청정도론입니다. 왜? 청정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정의 사막이면은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정도론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청정의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초점을 맞춰서 청정도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의 사막 혹은 부처님 일대 시교를 설명하는 그 상자부에서만 가장 독특한 독창적인 방법이 이 칠청정 체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칠청정 체계는 다른 부파, 다른 여러 불교 학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자부에서 후대 만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니까야에 우리 역마차 교대경이라고 맞지면 니까야 26번째 경에서 이 칠청정 체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상자부는 이 칠청정 체계에 맞춰서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고 또 개정의 사막을 설명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을 붓다고 스님이 스스로 청정도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청정에 이르는 길, 이 말이죠. 위수띠 막가잖아요. 위수띠는 청정이고 도는 길이 막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청정에 이르는 길. 그럼 무엇이 청정입니까? 붓다고 스님이 스스로 했잖아요. 청정도는 제일 앞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한다. 이랬죠. 그죠? 열반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목적이 없습니까? 목적이 없다 하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네 학교 뭐하러 가노? 이러니까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든지, 그죠? 밥이 맛있어서 밥 먹으러 간다든지. 그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죠? 학생은 또 이러니까 내가 또 어떤 분을 자꾸 옹호하는 건데, 공부하러 학교 가지 말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불교 2600사에서 존재한 모든 불교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반의 실현입니다. 이건 제가 초기 불교할 때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죠?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한 겁니다. 그죠? 자, 열반의 실현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열반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불자로서 나는, 그죠? 불교를 나의, 그죠? 신념 체계로 받아들인다. 혹은 나는 이제 부처님을 나의 스승으로, 그죠? 받들었어요. 그죠? 그분의 가르침 따라, 그죠? 한평생 혹은 세세생생, 나는, 그 향상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의 스승 부처님 목적이 뭐라 했나?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 했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거는 열반을 실현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열반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사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당연합니다. 그죠? 열반이 뭐냐? 열반이 뭐다? 문득 알아버린다. 또 문득 나온다. 그죠? 여기 제가 소가 출가했잖아요. 그죠? 문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아요. 문득. 그죠? 멍청하게 또 문득 깨달아본다. 그죠? 좋은데, 나가 들수록 그래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이 우리 궁극적 목적이라면, 우리는 유장한 마음으로, 제가 항상 그 주장이 이제 유장한 마음이잖아요. 크고 넓고 그죠? 긴 스텝으로 했잖아요. 유장한 마음으로 하나 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금생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에 또 태어나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 생에 태어나면 또 유장한 마음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또 내 생에 태어나는데 뭐. 그 대신에 못된 짓, 나쁜 짓 하면 이제 내 생에 태어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사막도 떨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선체에 태어나는 방법까지도 초기에서 막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지옥, 축생, 악귀. 이거 무시라. 불교 만나갖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또 내생의 행복을 또 강조를 합니다. 내생의 행복은 뭡니까? 무엇이 내생의 행복입니까?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는 것. 딱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걸 우리는 선처라 하잖아요. 그죠? 인간과 천상을 선척을 하죠. 선도, 선처 이랍니다.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선처에 태어나는가? 초기경 도체에서 부처님께서는 특히 선처에 태어나는 방법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건전하게 살아라.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중국에서 암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멋지게 사자성어로 딱 있잖아요. 시계 생천. 맞죠? 시계 생천입니다. 시는 제가 봉사로 옮긴 거는 보시입니다. 시, 단아. 그죠? 보시입니다. 보시는 봉사입니다. 베푼다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를 그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봉사 요새 말로 그죠? 봉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죠? 뭐 약자를 위해서, 뭐 강자를 위해서 막 무조건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거야말로 우리 선진국에서 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하는 삶,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도덕적인 삶입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불교는 간단 명료합니다. 어려운 불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무슨 출신입니까?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입니다. 1년 6개월을 교화부장했습니다. 그것도 항도 부산에서. 지금도 부산 사람들은 불심이 대한민국 제일이라고, 그죠? 뭐가 불심인 건 모르겠는데, 그죠? 지금도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산에서 말하도 이런 건 본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다 보니 지금 티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제 일종의 속된 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무대뽀 기질이, 이 경상도 사람들 주특기가 아마 뭐 저만 그렇겠죠. 또 잘 모르면 또 경상 사람들 비하하면 안 되고, 그죠? 무대뽀 기질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부산 사람들이 무대뽀를 막 딱 밀어붙이는 거죠. 그게 딱 이게 불교 우리 가나선 논리입니다. 무대뽀로 딱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수행은 뭡니까? 수행은 무대뽀입니다. 무대뽀로 딱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문득 깨닫는다. 아, 실제로 그겁니다. 제가 출가했고 선방에, 그죠? 한 7, 8년 죽으라고 선방만 댕기는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고 딱 정리해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나서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화두 드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예, 뭐, 그죠? 뭐 어째서 뭐라 했는고, 뭐, 이 뭐 없고, 막. 은산철벽처럼 해라 그러잖아요. 은산철벽을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예, 공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무대뽀입니다. 네, 무대뽀로 쫙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득 깨닫는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한데, 그죠? 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초기 불교를 만나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명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명쾌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질문을 해도 거기에는 경을 찾아보면요. 저는 요새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경을 찾아보면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어떤 것이 내생의 행복인가? 그러면 인간과 천성이 태어나는 것. 이거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는데 왜 이때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말하다 보면 이상하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이야기 자꾸 번지는데, 그죠? 그러면 내생의 행복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으면 또 태어나면 됩니다. 유장한 마음으로 또 하고요. 죽으면 또 태어나면 됩니다. 또 유장한 마음으로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도에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악도에 떨어질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선체 태어날 이제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시와 지계입니다. 보시와 지계는 하도 중요하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육바라밀로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모든 불교에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예, 유장한 마음으로 열반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죠. 이렇게 하면서 유장한 마음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좀 그래요. 열반 하는데, 열반이 뭔지 모르겠다.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저도 모릅니다. 못 깨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부처님께서는 초기경 여러 군데서 열반이 뭐냐? 열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초기경 여러 군데서 사리푸타 존자도 그렇고, 그죠? 열반이 뭐냐?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입니다. 그럼 대충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근본으로 해서, 어뜸으로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무리 그죠? 지금 재밌게 막 이야기를 해서 누가 되면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딱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그죠? 막 물같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라고요. 팍 떠들어 샀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계에 뭐가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제 열반이 뭔가, 그죠? 깨달음이 뭔가, 이래서 해서, 그죠?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라고 이거를 우리가, 그죠? 이해를 했다면은 우리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진치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최고의 어떤 가는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치를 어떤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죠? 그 사람의 태도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불교의 최고 기중한 최고의 목적 가치가 열반이고, 그 열반이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라면, 당연히 뭡니까?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탐진치가 다 소멸은 안 될지라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죠. 저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줄이려는 이 노력, 혹은,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저는 수행으로 봅니다. 제 변명이기도 한데, 그죠? 왜냐면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초기불전연구원에 가면 수행은 안 가르쳐 주고, 네? 그 스님부터 해고 전부 요거만 하고, 요거, 그죠? 요거만 잘하고, 말만 잘하고, 예? 수행은 안 가르쳐 주더라. 자꾸 그래서 우리도 수행 좀 하자고 자꾸 그래서 갖고, 저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수행하지 말자는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수행이란 뭔가 초기는 내가 아무리 다 봐도 제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는 수행은 딴 거 아닙니다. 불자로서 수행은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성결이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그대로 살려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그것이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수행을 그래서 원어로는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는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바와나거든요. 바와나는 되죠. 이거 루트가 부입니다. 부는 to become입니다. 그게 뭡니까? become은 되는 거죠, 그죠? 되게 하는 겁니다. 바와나는 수행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부처님 말씀처럼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저는 수행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열반의 실현인데,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첫째로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고, 그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저는 그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말은 잘하지, 그죠? 에이, 결국은 뭐야? 결국은 뭐 수행 안 가르쳐준다. 왜? 저는 기법으로서 수행은 어떤 때는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이야기 잘합니다. 예, 딴 데 가서 하십시오. 나 이래 합니다. 오늘 내가 또 왜 이러지? 왜 이런 말 자꾸 해서 저는 기법으로서 수행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법 없이, 그죠? 우리가, 그죠? 수행자가 기법 없이 어떤, 그죠? 하나의 그걸 체험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은 좋은데, 그죠? 부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수행이다. 말은 좋은데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쉬운데 지극히 어려운 말입니다. 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죠? 저는 그 기법으로 수행이 있기 이전에 이런 태도 있잖아요.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확실한 확고한 태도가 없이, 그죠? 기법을 받아들이면은, 주위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지는 안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고 100발 100중으로 전부 기법이 주는 어떤 맛에 빠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알면 말고, 그죠? 그러면 저는, 그죠? 그것은 오히려 목적을 잃어버린 기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이제 비하를 사결사 할 때는 테크닉 딱 이랍니다. 수행은 테크닉이 아니다. 수행은 기법이 아니다. 딱 말로는, 그죠? 잘 까지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또 말하면요. 저는 어쨌든, 그죠? 그래도 출가자잖아요. 출가자가 수행하려고 출가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옛날 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해보고, 저는 뭐 비파사는 수행 안 해본 줄 압니까?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전혀. 그래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죠? 소위 말해서 어떤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도 우리 10가지 위파사나의 경계, 우리 다음에 이제 내년에 할 겁니다. 10가지 위파사나의 경계 나오잖아요. 예. 수행을 하면은 바른 수행일수록 반드시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법에 대한 있잖아요. 정확한 이해나, 그 투철한
그죠? 목적의식이나 투철한 그죠? 안목이 없이는, 정견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경계에 놀아납니다. 그것이 제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죠? 아이고, 오늘 막, 그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떠들면 막 줄줄줄 나옵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청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야기하다 지금 이래 됐어요. 그죠? 오늘 뭐 하다가 10만 8천 리로 흙길로 가는지까지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 뭐냐? 붓다고사 스님은 청정은 열반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자,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예, 붓다고사 스님은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고, 이거를 칠청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아무리 이게 복잡다단하고, 그죠? 엄격하게 막 세밀하게 들어가도 근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을 붓다고사 스님이 지은 목적은, 혹은 부처님의 말씀을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야기하다 자고 그래서 열반이 뭔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기법으로서 수행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잖아요. 열반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죠? 이 반조를 해봐야 되고, 그죠?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반성해보고 살펴보지 않으면은 자기식으로 이상하게 툭 올라온 그거를, 예, 목적지로 삼아서 경계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수행은 한 번씩 뻗뜩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뭡니까? 늙어 죽어서 관 들어갈 때까지 군대 이야기하죠. 왕년에 내가 그죠? 막, 전방 뭐냐? 멋선 부대에 살았네. 저는 뭐 정보사령부 막, 그죠?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들 막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가스통 할배 이런 사람들 다 그 출신들이 많아요. 저 그 출신이거든요. 북한 넘어가다가, 그죠? 돌아가신 분들, 시껏 말하면 영혼관리병이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이야기하면 또 막, 포를 쳐서 하면 할 이야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거 들으면 뭐 재밌어요. 수행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나 여기 대한민국에 막 강화선 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파산하고 온 사람들은 더 해요. 강화선 수행까지 쭉 까가면서 있잖아요. 막 깔 것도 있으니까 이제 막 쭉 까가면서 있잖아요. 막 그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예. 아직 내 늙어 죽을 때까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두고 해요. 두고. 또 재보세요. 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이게 늘거든요. 늘고, 그죠? 소위 말해서 이게 막 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나쁜 말로 하면 막 구라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또 막 개그 콘서트 하는 식으로 재밌게 이래 하면 막, 예,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죠? 예,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열반이다. 그럼 열반이 뭔가 있잖아요. 이거는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사유를 하지 말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8점도의 정사유가 들어있습니다. 사유는 바른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을 찾습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사유 안 하고, 그죠? 혼자 이러는 사람들은 밖으로 보면 뭐 거룩한 것 같죠? 예. 그래, 그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저기죠? 그냥, 강아지인지 개새끼를 하면 안 되고, 그죠? 강아지인지 사자새끼인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돌 갖고 탁 때려보면 알아요. 때려보면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깽! 이라면, 그죠? 사자새끼는 그래도 한다 하대요, 그죠? 그렇잖아요. 입 딱 있으면 굉장한 걸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막, 어디 가면 내 스님들한테도, 쓸데없는 특히 신참 스님들 오면 막, 완전히 막 있잖아요. 막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갖고 막 이래 하거든요. 온갖 이야기도, 저는 본래 이게 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집도 절도 없고 뭐 주지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괜찮아요. 그래 막 하면, 예, 이제 미천이 썩 나옵니다. 어쨌든, 그죠? 이야기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죠? 바른 사유를 해야 되고, 사유로라도 열반에 대한 사유 있잖아요. 깨달음이 뭔지, 열반이 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유를 해서 반조를 해보고,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해보고, 이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하다가, 그죠? 구라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왜는 뭡니까?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됐죠? 모든 불교의 목적은 열반입니다. 대승불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하면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제3품 대승 정종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체중생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죠. 이게 금강경의 목적입니다. 뭡니까? 일체중생을 전부 무여열반에 열반을 체득하게 하겠다는 거. 물론 보살행위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닌 내 이웃이 전부 함께 그 무여열반, 위없는 열반, 궁극적 목적, 궁극적 행복인 그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겠다는 것이 금강경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반야신, 방금 독송은 반야신경의 목적은 뭡니까? 구경열반이잖아요. 덕구경열반. 맞죠? 그죠?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구경열반을 정득하는 것. 그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그죠? 유식이나 열애장 계열은 안 그런 줄 압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열반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 열반이 무엇인가 하는 그 천착을, 그 사유의, 그죠? 그 졸가리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그죠? 열반은 초기경 도체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죠?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요거를 갖고 열반을 찾고,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반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참 생각해보면, 그죠? 네. 참, 그죠? 한심하기도 하고, 겁납니다. 그죠?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요래 생글생글 웃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잘 웃죠. 그죠? 아니까 누가 내 뒤통수 때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 어찌된지 모릅니다만은, 그죠? 또 10중 8구, 또, 그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자꾸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화가 날 일도, 무조건 이제 조금, 이런 이야기는 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어리석음의 문제는 이것도, 그죠? 진짜 어려운 이야기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는, 그죠? 자기 자신을 반조해보고, 살펴보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죠? 그 길을 가는 가장, 그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그래서 이제 개품 정품하고 오늘 드디어 뭐에 들어갑니까? 와, 지금 30분 넘게 떠들어버렸네.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정품이 들어갑니다. 개품, 정품 또 핵심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